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누구인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고난과 죄를 그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오히려 갑옷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의 초반부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체의 고난을 감내하며 사는 것이 유익함을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 것을 권면한 글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를 만일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다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 비로소 죄를 그친 자가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은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마치 갑옷 같아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즉 육체의 고난은 죄를 없애주거나 죄의 용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주어 죄를 그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죽은 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절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연옥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입니다. 과연 이 성경절이 영혼 불멸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제2의 기회가 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이 될 수 있나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헬라어 동사 유엥겔리스테는 단순 과거형으로 전파되었다는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들도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해 언급하자 이미 죽어버린 가족이나 친척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문에 대해 대답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과거형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전에 받은 복음의 빛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와 영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이 세상의 생명의 영역 혹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삶을 나타내며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마치 로마서 12장 같은 느낌이 드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세상이 오해함으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얘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데 이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보다 더 많이 인내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라는 헬라어 몰리스는 드물게, 어렵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넉넉한 승리이지 간신히 겨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구원의 엄중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의인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진데 그 피를 거절한 악인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도록 부탁한다는 말씀인가요?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할 때는 항상 육체까지 포함된 전 인격을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생명을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육체의 고난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주어 죄를 그치게 도와줍니다. 셋째, 그리하여 마침내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